찬송가 484장 찬양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에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하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이 수요 저녁에 비록 우리가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믿어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 순종하게 하사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셋째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낮에는 주로 성전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왜 하느냐고 묻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런 일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이런 일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왜 했느냐고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들에게 허가를 받은 사람들 그 외에는 가르칠 수도 없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고용한 일꾼들이고 또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장사하게 하는 권리 또는 그들을 장사를 그만두게 하고 나가게 하는 권리도 사실 대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만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감히 그런 권리가 없는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가르치는 그런 권리도 자기들에게만 있는데 자기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가르치니까 지금 따지러 온 것이죠. 항의하러 온 겁니다. 네가 감히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권리도 없는 네가 감히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이지요. 사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기득권청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이 뭐냐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얻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득권청이라 부르고 있고, 정당하고 합당하게 주어진 권리를 기득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즉 이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청이라는 것이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 종교적으로 재판하고 또 유대인들을 이끌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의 기득권을 이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 그런 어떤 권력의 기득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경제적인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대부분은 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내들인 공회원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소개하기를 부자라 그래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내들인 공회원 대부분은 부자였기 때문에 경제력이라는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학문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주로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즉 가르침의 기득권, 또 학문적인 기득권을 또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득권층들이 존재하지요. 권력이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국회의원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고위공무원들, 검사나 그런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력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벌들, 부자들이 이에 속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들만이 기득권층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인 의미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기득권층이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크냐 작으냐 그 차이지 다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조그마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물질이 적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은 물질적인 기득권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권력이 적은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들은 권력의 기득권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뛰어난 학문적인 그런 어떤 기득권이 없어도 나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비해서 우리들은 학문적인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남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기득권층에 속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없는 사람에 비해서 기득권, 즉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직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보다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층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다 기득권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기득권층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제적인 기득권, 권력의 기득권, 학문적인 기득권 등 여러 교회의 직분의 기득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함해서 그게 나쁘다, 죄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즉 기득권 가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득권자가 된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들이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거든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 된 그 자체가
성경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중에 경제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나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경제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 인물들 중에는 권력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이들은 지도자 또는 왕이라는 권력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요셉과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총리라는 그런 어떤 권력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이들을 잘못됐다, 나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죠.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는 것도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라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사람은 사도라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바로 사도라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이처럼 기득권 자체는 결코 성경에서 나쁘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전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성경은 기득권 자체를 나쁘다 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기득권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즉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와 귀중함, 능력과 권력은 다 기득권이지요. 그 기득권을 누가 주신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라는 기득권을 주시고 귀라는 기득권을 주시고 권력, 권세라는 기득권을 주시고 능력, 힘의 기득권을 주셔서 그 사람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도 하고 강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기득권을 주어서 기득권자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이 왕의 권력의 기득권을 가졌는데요. 그 다윗에게 왕의 권력의 기득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는 장면인데요. 지금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즉 다윗에게 왕의 권력이라는 기득권을 주신 것이지요. 경제력이라는 기득권, 부유함이라는 기득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부유함이라는 경제라는 기득권을 이삭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도라는 직분의 권리, 즉 사도라는 권리의 기득권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즉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12명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귀한 직분, 즉 사도라는 권리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기득권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병 고침의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나병을 깨끗게 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셔서 능력의 기득권자로 만드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각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라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기득권자로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가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은사들, 능력을 주셔서 다 능력의 기득권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리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득권자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득권을 주실 때에 결코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물질의 기득권을 주시던, 권력의 기득권을 주시던, 학문의 기득권을 주시던, 사회적 지위의 기득권을 주시던, 성령의 은사를 주시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 정직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 권리가 만약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지게 되었다면, 돈이든 권력이든 어떤 직분이든 명예든 학문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기득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기득권을 주셨을까요? 최고의 기득권자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기득권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득권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목적이 뭐라는 말씀입니까?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 심지어 당신의 몸을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당신께서 가진 기득권을 결코 자기를 위해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이 말씀처럼 철저하게 우리들을 섬기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기득권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때에 그의 능력의 기득권을 사용하셨지요. 그분은 결코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의 기득권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을 때에 마귀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유혹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대단히 시장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기득권자이시지만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병 고침의 능력,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능력, 이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당신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런 사람들을 고치는데 그 능력의 기득권을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모든 기득권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너희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남의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의 집권자들, 이방의 고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세, 권력의 기득권을 자기들을 위해 사용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섬김 받으려고 사용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권력의 기득권을 너희들의 이익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앞서 주께서 12명에게 사도라는 기득권을 주시고 또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내는 그런 능력의 기득권을 주셨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들을 사도라는 그 귀한 기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권리를 사용해서, 이 기득권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즉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이지요. 찾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너에게 주어진 사도의 귀한 기득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 너에게 주어진 그 병 고침의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무슨 말입니까?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나병을 깨끗게 하는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행하는데 대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것들을, 그런 능력을 너희들이 받은, 나로부터 받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살리는 그 기득권을 너희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기득권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기득권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나쁜 방법으로 번 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재물. 즉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준 것, 물질의 기득권을 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고 준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가운데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내가 준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적든 많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을 섬기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라는 기득권을 주신 것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에 영적인 것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구하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라는 기득권을 주신 것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챙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성도를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왜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따르면 교회 덕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럼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성도를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중보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방언을 언제 합니까? 기도할 때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한국의 복음을 위하여, 이 나라 정치인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학생들을 위하여 더 많은 중보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더 많이 중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라는 기득권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득권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내 이익을 챙겨 먹으라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라고 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득권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기득권을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권력의 기득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유대의 백성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대접받고 자기 이익 챙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성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을 주셨는데 그 기득권을 가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드리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물질을 축축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이 기도하는 그 이방인 장소를, 이방인의 기도처를 장사투로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제물로 바칠 가축을 팔게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 이익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 일을 무엇을 사용해서 그 일을 했다고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성전을 관리하라고 주신 그 기득권을 자기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챙기는 그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서기관은 율법 선생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의 기득권, 지식의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바르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그들이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선생이라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일에 그 기득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의 선생이란 이 귀한 기득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접받는 데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익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득권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들은 기득권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결국은 기득권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이 손해가 되어진 일을 참지를 못합니다.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결국은 기득권의 종이 되어서 이 기득권 때문에 악행을 행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을 해치는 잘못된 길까지 간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기득권인데,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기득권인데, 세상을 세우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주신 기득권인데 이 기득권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 기득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기득권의 지배를 받는 순간 이 기득권 때문에 도리어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득권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욕심에 사로잡혀 기득권의 종이 되어지고 악행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라고 주신 이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행자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우리 또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그대로 기득권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국회의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이라는 기득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주어진 권력이라는 기득권을 민족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제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경제의 기득권인 돈을 자기나 자기 가족만의 안위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철저하게 가난한 이웃을 돕는 도구로 사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미자립 교회나 은퇴한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는 그 일에,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선교단체를 돕는 그 일에, 그 외에도 많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하여 주어진 물질의 기득권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성령의 은사는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도들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나라와 이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기득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이웃들이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살아나며 우리 보라 중앙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며 세계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5달란트, 2달란트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열심히 성김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음 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들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득권을 정말 그 목적대로 이어서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살리는 데 사용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다, 충성되다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고, 지금보다 더 큰 기득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여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기득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사용할 때에 하늘의 보물이 쌓이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의 보물이 쌓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한 만큼, 나에게 주어진 물질의 기득권을 이웃을 위해 사용한 만큼 하늘의 보물이 쌓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기득권을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이웃을 위하여, 옆에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섬기는 그 일에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득권 사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더 어렵고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귀한 일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그리고 주의 더 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